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도리어 내 믿음 없는 모습을 마주할 때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 주한이가 점점점 커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걱정스러운 말을 저에게 한마디 건네면은 저는 아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뒤를 돌아서는 저 또한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또 어려운 문제나 기대했던 결과와 다른 어떠한 실패나 문제를 겪을 때에는 믿음 없는 모습을 더욱더 직시하면서 그 모습에 때로는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한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아왔지만 자신의 예상과 다른 이 실패와 이 상황의 한계를 마주했을 때에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와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제자들은 이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치유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서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광경을 마주하신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이 마가복음이지만 오늘 사건의 부분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르게 2배 정도의 긴 분량으로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정말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와 이 상황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가의 기사가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먼저 작성이 되고 또 다른 복음서가 이 기록된 것을 토대로 작성되기도 하였고 또 이 사건의 전말을 직접 그 자리에서 목도한 그 마가의 스승인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이라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사건에서 기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보다 그가 누구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슴 깊이 깨달아가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 바로 한 아버지의 그 관점에서 그 마음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크기와 그 정도는 다르지만 실패와 아픔, 어려움, 문제들을 겪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한 이 문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결책을 강구하며 다니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아버지 또한 이 문제를, 자신의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찾아 헤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다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분명히 드디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기대감과 확신 속에 제자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다. 가장 먼저 실패를 마주할 때 믿음은 있음에서 없음이 됩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는데 실패를 했고 이로 인해 서기관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제자들과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지금으로 조금 편히 이야기를 하자면 아니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해도 되느냐 라면서 그렇게 달려들었겠죠. 예수가 너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냐? 아니면 능력도 없으면서 함부로 사람한테 이렇게 그래? 하면서 삿대질이 오고 가며 수많은 소리들이 그 무리들 속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 상황을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 제자들이 마주했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실패의 현장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끄러운 군중 속에 둘러싸인 이 아버지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아버지의 현재 상태를 매우 문학적이면서도 아주 예리하게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15절 그리고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지금 아버지는 믿음 있음으로 기대감 속에 제자들에게 나와왔지만 그가 겪은 이 실패 앞에서 아버지의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결과 아버지는 제자들을 비방하는 군중들과 다를 바 없는 한 무리로 속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있는 믿음마저 사라진 채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무리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비난의 시선으로 자신의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말하는 그 상황의 마침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역량의 어떠한 부족함을 넘어서 부적절했음을 아주 짚어내는 매우 날이선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문제 속에서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분명히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야 하며 믿음 있는 말로 의심하지 마, 의심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지금 나의 믿음과 신앙의 정도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감 속에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헤매지만, 그러나 만약 혹여나 실패를 마주하게 된다면요, 도와주실 것이라 했던 그 기대의 손길이 끊어지고 문제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고 실패로 인해 찾아온 절망감은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사무쳐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며 혼돈과 그리고 원망 속에 젖어들게 됩니다. 마치 군중의 한 사람으로 등을 돌려버린 이 아버지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저버린 채 세상의 소리에 따라, 그들의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믿음을 저버린 채 세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군중 속으로 등 돌린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한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였습니다. 마가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듯이 19절과 20절에서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아주 인과관계에 따라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거듭되는 실패와 절망으로 인해 어느새 주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서 회의감 속에 젖어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분명히 믿고 있지만 마음 한켠 깊숙한 곳에 기대와 다른 이 실패를 경험했는 그 아픔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내 믿음마저 와르르 무너진 채, 그러나 겉으론 태연한 척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거리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알죠?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도 예수 앞에 나오니 더 고통스러워요.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켜요. 빛 대신 주님 앞에 그 어둠의 문제가 앞에 서니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아니 그 작았던 문제가 더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것처럼 막 드러나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아이를 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저희 아이가 이제 간이식 수술을 받기 전에는 하루하루가 이 간 수치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수원에서 사역했을 때에는 이 주일에 11시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 상태가 좋지 않다. 그래서 바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차를 끌고 당시에 청주에 있는 한 병원에 다녔었는데, 그때 병원으로 불이 나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제 가장 먼저 링겔을 꽂아야 되죠. 그런데 링겔을 꽂기 위해 이 팔을 보는데 그 돌밖에 되지 않은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혈관이 잘 보일까요?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고 몸은 파랗게 질려 있고 혈관을 찌를 때마다 자꾸 아시다시피 혈관이 자꾸 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링겔을 꽂아야 하니까 간호사 3사람이 들어와서 아이의 팔다리를 붙잡고 막 수십 바늘씩 찌릅니다. 1시간 30분가량을 그렇게 싸워가면서 애는 똥오줌을 다 지려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혈투를 벌여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당장이라도 그만하세요, 소리치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 아이를 살리는 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의사한테 맡겨야 하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수록 더 고통스러워하는 내 아이를 보면 예수님 그만하세요, 그만 다가오세요, 저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더 이상 못 다가가겠어요, 하지 마세요, 이건 부적절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그렇게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내 모습 자체가 너무나 믿음 없어 보이고 너무나 비참해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눈앞에 있는 상황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나의 믿음 없음보다, 그 처절함에도 굴복하지 않고 모든 의심과 비참함까지 깨뜨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의 믿음 있음도 아니고 나의 믿음 없음도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것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계를 마주할 때에 믿음은 있음에서 없음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전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전하는 말에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왔고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안 되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무엇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한계를 만들어 버린 것일까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아파온 그 아이의, 그 가정의 현실이 점점 아버지의 마음을 체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 기대감 속에 나아갔지만 마주한 제자들의 그 실패가 결국 아버지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을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상황 가운데 요란스러운 이 세상의 군중들의 소리는 아버지의 믿음을 한정지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 자부하였던 믿음 있음은 마주한 현실과 그리고 실패의 절망감,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이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버렸다는 믿음 없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예수님마저 자신의 이 제한된 믿음 속에 한정지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그 아버지의 고백도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서라도 도와주세요. 할 수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뭐라도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뭐라도 해주세요 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아버지는 현실과 실패,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세상의 소리 앞에서 한계를 마주한 무리 중에 한 사람에 지나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 속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15절, 17절 그리고 21절의 그 호칭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칭하였지만 이제는 그 무리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선 이 문제의 당사자 한 아버지로 부르시며 그에게 한계와 불가능을 이기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믿고 확신한다는 것이 어떠한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 근본적인 이유는 현실과 실패, 이 상황으로 인해 우리 속의 문제의 해결은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제한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 또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주님의 능력을 더 기대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죠. 다들 잘 아시는 이 어릴 때부터 이 족쇄 가운데 자라왔던 이 코끼리 비유처럼요. 네, 문제에 대해서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이 믿음과 확신이 문제를 180도 바꾸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이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의 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마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찌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있고 많고 크고 자부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앞에 서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분만으로 모든 것이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군중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그리고 내가 정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나아가 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금 내 삶에 무엇이라는 상황과 여건에서 비롯되어져 나오는 신념이 아니라 무엇이 내 삶과 믿음을 흔들어 놓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결국 이 아버지의 마지막 처절한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고백은 이 아이에게 기적을 바라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이빨린 말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 내 믿음이 좀 있는 척하는 그러한 체면치레와 같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그분 앞에서, 그 앞에서 새롭게 정의된, 새롭게 발견되어진 나의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이며 결론입니다. 첫 번째, 실패를 마주할 때 믿음 있음이 없음이 되었고, 한계를 마주할 때 믿음 있음이 없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예수를 마주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재정의됩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무언가를 위해서도 아닌 오로지 자신과 예수님, 그분과의 이 믿음의 관계 하나로 엎드린 이 아버지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다고 하였고 믿음 없다고 하였는데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내가 믿나이다 라는 그 고백도 아니었고 내가 믿음 없는 저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그가 마주한 이 자녀의 현실과 실패의 상황들, 절망들,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속삭임의 이 주위에 이 군중들 속에 여전히 소리치고 있고 그렇게 수많은 시선들과 비난과 수치스러움이 그를 향해 있더라도 그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도 어떻게 해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그저 도와주십시오 한마디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은 없으나 있는 척하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보고도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수많은 군중들, 바로 이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참된 믿음의 정의였습니다. 바로 믿음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 믿음을 확신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믿음 없는 내 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변함없이 오늘도 또다시 내일도 또다시 그분 앞에 엎드려 주님께 내가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믿음 있음이십니까? 아니면 믿음 없음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 보여주시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군중 속에서 내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그 군중들 속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또 내 마음 깊숙이 정하고 있는 나의 이 한정적인 믿음을 뛰어넘어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저 엎드리는, 그리고 그분께 나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백하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